오늘 말씀하셨듯이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친구분이 새신자 VIP 선교대회 때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저희 누나 셋 그리고 저 이렇게 가장 위대한 유산, 믿음의 유산으로 저희를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절묘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저희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와 계시잖아요. 단순히 친구분에 의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친척분에 의해서 온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저의 작은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자리에 주님 함께 계심을 믿고요. 또 위로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머니 얘기를 하자면요. 저희 가족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아버지라고 선택을 했는데 찬양도 진짜 너무 좋은 찬양이 방금 전에 나왔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곧 아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엄마,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를 제가 늦게 장가를 갔는데요. 제 선배들은 좀 일찍 장가 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46에 장가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장가를 가서 지금은 아이 셋의 아버지인데요.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를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저는 결혼하면은 아기가 바로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꼭 기도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무릎 꿇고 항상 시간을 정해서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이동할 때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또 주일에는 좋은 예배자가 돼서 기도하고요. 부모님께도 기도해 주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2년을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여기 다 아버지 어머니들 계시니까요. 너무 소중해서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름을 못 짓겠더라고요. 더 좋은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고 싶어서요. 하나님 다 그런 마음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 소중해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금처럼 주변에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메시지를 알게 해주시거나 또 예배를 통해서 그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시거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느끼시는 분들이야말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마음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들 이제 이름을 줘야 되는데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아직도 막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없었어요. 장모님께서 안 되겠다, 장명소를 가보자 해서 이름을 받아오셨어요. 신창원. 너무 황당해서, 아니 보통 장명소 가면 이름을 이렇게 몇 개를 받아오잖아요. 딱 하나 신창원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신창원 사건 아시죠? 알지. 근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받아오셨어요? 한자가 틀리대. 이 한자로 이 생년월일이라고 하면은 참 좋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 그 뒤로 좀 지금까지 서먹서먹하게 장모님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민준이라고, 지금 소천하셨지만 저희 어머니 또 김수미 어머니 이렇게 민준이가 참 좋을 것 같아서 민준이. 둘째는 또 예수님이 준비한 아들에서 예준이. 자꾸 자식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들 둘 있을 때 딸 가진 육아 선배님들이 야, 딸이 있어야 된다. 야, 딸 바보 이래서 그냥 저는 그게 뭐지? 딸 바보가? 그냥 딸이 없어서 그렇게 붙이는 건가? 왜 딸 바보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너무 아들 둘을 늦은 나이에 얻은 것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합병증으로 11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 민준이 예준이를 기르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쁨과 슬픔이 항상 교차했습니다. 너무 기쁜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저는 또 신앙 안에서 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 생각, 이미 성경이라는 곳에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지 말거라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떠나서 한 30분만 지나도 또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어느 날 제 아내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에서 이게 좀 무서운 목소리로, 군대 목소리로 바뀌면서 예준이가 태어나고 예준이가 좀 크니까 눈빛도, 예전에 제가 무사 역할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눈을 마주치면 오래 못 보는 카리스마를 갖게 됐고요. 목소리는 첫 아이 민준이 때보다 더 무섭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무서운 목소리로 오빠, 딸이 갖고 싶어. 그래서 여보, 미쳤어? 내 나이 잊고 사는 거야? 여보, 아들들도 너무 감사하잖아. 무슨 딸이야? 아유, 말도 안 돼. 그러다가 여보, 아들 낳으면 당신 진짜 깡패 되는 거야. 어우, 진짜 무서워.
이렇게 해서 계속 저는 그 아들 둘 이렇게 유고하는데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딸 얘기를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피해 왔는데 또 이름을 제가 잘 못 지은 것 같아요. 제 이름이 현준이, 큰애가 민준이, 예준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가 화날 때 준아 물 가져와 이러면 제가 이렇게 물 가져오고 자꾸 누구한테 하는 건지 그래서 셋째를 낳았는데 지금 뭐 삼형제, 사형제 아들의 어머니, 아버님도 계시겠지만 전 약간 한편으로 좀 두려웠어요. 그리고 제 나이도 있고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처음으로 이제 아내가 정말 진지하게 두 아이가 크면 자기 외로울 것 같다고 셋째 갖고 싶다고 그래서 여보 내가 기도해 볼게.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는데 내 나이는 알고 사는 거지? 기도할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아이도 생기는 거고 내가 이렇게 민준이 예준이 보니까 정말 소중한 우리 아이들 주실 때 세세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기도해야 주셨으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볼게. 근데 기도 중에 저도 딸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내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막내가 아들이어도 여보 괜찮아? 그랬더니 아내가 반대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빠는 괜찮아? 안 괜찮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 속에 둘째가 셋째가 생겼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임신 소식을 이제 교회에 먼저 알렸는데요. 그때가 제가 한 55세에 임신이 되어서 이거 박수 받을 일인가요?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에서는 아브라함은 100세 아이를 얻고 신현준 안수 집사님은 55세 딸을 임신하였다고 그래서 반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한단 말이죠. 여기 뭐 처녀, 총각, 청년분들 계시지만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아내가 먼저 들어가고요. 보호자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두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아내가 들어가고 이제 커튼을 치면 보호자,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뱃속에 있는 아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아내가 커튼 안에서 갑자기 오빠 봤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저도 첫째랑 둘째 초음파 검사할 때 봤던 비슷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봤다고 그러기에도 뭐하고 그래서 계속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봤지? 오빠 봤어? 오빠 봤어? 그래서 간호사분한테 보호자는 먼저 나가 있겠습니다 이러고 어색해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본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나와서 오빠 괜찮아? 진짜 괜찮아 하면서 이제 둘이 손을 잡고
원장 선생님, 저희 두 아이를 받아주는 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걸어가는데 되게 짧거든요. 한 1분, 2분 거리인데 한 1시간 반을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첫째랑 둘째 아이 초음파했을 때 봤던 거 본 것 같다고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더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한번 다시 초음파 검사 해주겠다고.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제 나이가 되면 모든 기쁨과 슬픔은 눈물로 표현이 됩니다. 눈물이 막 나면서 원장님이 공주잖아요. 잘못 보셨어요. 축하드려요. 할 때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찰나를 이용해서 제 생각은 하나님이 더 감사하라고 막내딸 늦게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찰나를 통해서 더 감사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부터 아까 소개받았듯이 장군의 아들, 임권택 감독님의 장군의 아들로 데뷔를 했는데요. 그때 문화가 뭐 끝나면 회식을 하면서 선배님 이렇게 술을 따라주고 술 한잔하고 그래 수고했어 이런 좀 문화였단 말이죠.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기였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성장을 하면서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 안에서 자랐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는 것 중에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은 아닐지언정 우리가 계획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때 그 기도를 꼭 이루어지십니다. 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 속에서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우리 막내 민서가 태어날 때 너무 감사한 마음에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잠시 저한테 맡겼는데요. 잘 양육하고 많이 사랑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이 계속 너무 많이 나니까 아내가 주접스럽다고 계속 이제 그만 올라오는데 눈물이 계속 나서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이날부터 술을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 뭐 그렇다고 뭐 술을 매일 먹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마음에 항상 제가 기독교인임을 선포하고 다녔는데 어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종업원분이 술 드세요? 이랬을 때 되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위로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배님 저 술자리에서 술 안 하고 사이다 마시겠습니다. 야, 괜찮아. 나 장로야. 마셔. 괜찮아. 취하지만 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위로해가면서 했는데 그냥 탁 민서가 생기고 술을 끊겠다고 아내한테도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선포라는 게 굉장히 큰 작용을 하더라고요. 내가 기독교인임을 선포할 때 언행이 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오빠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술 끊었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맥주라도 한잔하는 거 사진 찍히면 오빠 애들도 어린데 오빠 인생 끝나는 거다. 큰일 난다. 아니야. 난 하나님한테 약속했어. 안 마실 거야. 그리고 얘기하고 다닐 거야. 진짜 다 얘기하면서 다닐 거야. 지금까지 술 한 방울도 안 마셨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요. 그냥 기도할 때 좀 자신감이 생겨요. 항상 좀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되게 떳떳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떳떳해지기 위해서 성경에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처음부터 이렇게 지키기는 힘든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면서 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한테 이런 것을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자세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축복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제게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마음속, 머릿속에 새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 집은 이제 누나 셋에 제가 늦둥이 막내였는데요. 아버지는 가족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딱 생각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저희한테 그런 중요한 믿음의 습관을 가르쳐 주셨어요. 현준아, 아침에 일어나면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드리거라.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상상하면 그 생각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메모를 해라. 그리고 절실한 기도,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있으면 노트를 하거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다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기도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해버릇하니까 제가 이제 영화를 찍고 집에 돌아오고 어떨 때 쫑파티 하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가끔 엄마가 야, 술 마셨니? 술 냄새 난다 막 이러고 이제 샤워해, 너 여기도 하나님한테 혼난다, 너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이제 방에 들어가면 술 취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무릎 꿇고, 그러니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한테 그런 기도의 습관을 들여주셨는데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제 자녀들한테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했습니다. 음식 먹을 때도 항상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아기들 길러보신 분들 자꾸 아기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뭐 오늘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니까 제 얘기 듣고 출산의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아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기 때 목소리가 있어요. 저희 애들, 지금 이제 민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 정확한 발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예쁜데 가끔 어렸을 때 안 되는 발음으로 기도했던 아이의 모습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이렇게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에서 옛날 화면 가끔 뜰 때 있잖아요. 너무 귀엽거든요.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기억 속에도 우리가 다 그렇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세밀한 곳까지 들여다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가 상처받을까 봐 얘기는 못해도 뒤에서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자녀의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여기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다가 어느 날 합병증으로 쓰러지셨는데요, 7년을 누워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현준아라는 이름 어렸을 때부터 대신에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아들 왔어? 보고 싶었어. 사랑해. 고마워. 조금 더 있다 가면 안 돼? 그래. 부담은 갖지 말고 또 와. 아빠 사랑해. 아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그렇게 가면 아들 또 불러요. 사랑해. 고마워. 이 소리가 저는 아직도 너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의 모든 시작을 본 분이세요. 세 발 자전거를 타다가 두 발 자전거를 탈 때 아버지가 이렇게 뒤를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서 두 발 자전거를 옮길 때 이렇게 손을 탁 놓으면은 제가 막 자랑스럽게 두 발 자전거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막 박수치고 우리 아들 잘한다 이러면서 뒤를 보면 아버지가 막 자랑스럽게 저를 보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수영도 다 가르쳐 주시고 스케이트도 가르쳐 주시고 또 여행을 하면서 저랑 같이 자전거도 타주시고 수학 문제도 봐주시고 국어 문제도 봐주시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부담 갖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꼭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 너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지만 너가 계속해서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 그때 그 감사를 잊지 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아버지랑 뭐 자전거를 타고 나가든 조깅을 하든 여행을 가든 이상하게 아버지랑 둘이 있을 때 무지개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너무 선명한 무지개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현준아 오늘도 무지개가 떴다. 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무지개는 약속이지. 자, 하나님이 너가 커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 너한테 얼마나 지켜주실지 봐라. 신기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은 너한테 너무 많은 기적들을 행해 주실 거야. 모든 약속, 너와의 약속들을 성경에서 아버지가 하겠노라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약속을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등 뒤에는 저를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누나, 주위 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 교회 집사님들, 저의 성경 공부 선생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삶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너무 아프셔서 원장 선생님이 한날 저를 부르셨는데 그때 느낌이 되게 원장님 방에 들어가기 싫은 느낌 있잖아요. 무슨 큰 얘기를 해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며칠 못 넘기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 셋, 어머니 다 오시고 저희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 누나들 다 슬피 울고 어머니 아프실까봐 먼저 이제 댁에 보내드리고 누나들도 이제 매형이랑 이제 집에 가고 아빠랑 저랑 혼자 아빠랑 둘이 단둘이 방에 남았는데요. 그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아프니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집에 아픈 분 계시면 이렇게 삶이 삶 같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후회할 것 같아요. 아빠한테 제가 만나는 여자친구를 소개를 안 하면. 그래서
아버지 손을 딱 잡고 어떤 얘기를 해야지 아버지가 버틸 수 있을까? 제 여자친구가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오려면 적어도 18시간, 20시간을 아버지가 견디셔야 되는데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누가 봐도 영혼이 없는 모습이셨어요. 아버지 손을 붙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얘기했잖아. 아빠는 지금까지 나와의 약속을 항상 지켜줬잖아. 아버지, 한 번만 약속 지켜서 20시간만 견뎌줘. 나 여자친구가 있어. 아빠 꼭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랬는데 아빠가 제 손을 쓱 잡아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저의 느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전 믿고 싶어요. 아빠가 잡아주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보스턴에서 여보, 하도 요즘에 여보라고 부르니까 경미야. 네, 여보 하고 나니까 되게 무서워요. 우리 마누라 좀 무섭거든요. 경미야. 경미라고 부르니까 그때는 되게 상냥하고 그랬었는데 경미가 빨리 오겠다고. 그래서 진짜 기적처럼 아버지가 20시간을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제가 사귀는 동안 경미한테 아버지 사진을, 아픈 사진을 한 번도 못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건강했을 때 이제 사진만 보여주다가 정말 이렇게 빼짝 말라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경미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을 잡고 있던 아버지 손에 힘이 들어가더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놓고 의자를 올려달라고.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합혈증이 계셔서 입을 항상 벌리고 침을 흘리고 계셨는데 저희가 늘 침을 닦아드렸는데 아버지가 경미 쪽에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고 손으로 침을 닦으시고 경미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1년을 저와 경미랑 더 사셨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소천하실 때도 제가 예전에 연애가 중계라고 생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해필 생방송 날 아버지가 또 쓰러지시고 병원에서 현준 씨 꼭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 하늘에 가실지 모르겠다. 근데 생방송이니까 제가 또 그건 시청자분들하고 약속이잖아요.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진짜 부탁했어요. 아버지 약속 항상 지켜주잖아. 나 진짜 아버지 먼저 가시면 나 평생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버지 꼭 약속 지켜줘. 이러고 생방을 어떻게 마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병원에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서서 현주 씨 아버지 살아계세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아빠 고마워 사랑해 하고 이야기를 듣고 아버님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의 약속을 들어주려고 끝까지 하나님 옆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도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신혼인데 많이 울었어요. 아내한테 미안할 정도로 많이 울어서 이젠 좀 시원하게 한번 울고 진짜 아내 앞에서 울지 말아야지 하고 양평에 조그마한 이제 농가주택이 있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저도 이제 건강 좋아해가지고 유기농으로 농사 짓고 먹고 이제 아기 태어나면 유기농으로 다 제가 해서 먹이려고 이유식도 주고 그러려고 이제 조그맣게 논을 샀는데 차 타고 찬송가를 막 들으면서 가는데 이렇게 신나는 찬송가를 들어도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기 때부터 기도하고 지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꿈에서도 봤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첫사랑을 계속 해왔거든요. 보면 뭐래요? 다 믿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 그런데 너무 제가 힘드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탁 여는데 저희 그 농가주택이 바로 강 앞에 있거든요. 무지개가 너무 선명하게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의 음성을 빌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울지 마. 아버지는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해. 고마워. 아들아, 사랑한다. 언제나 널 사랑해. 저는 이 음성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계시다라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그리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확신 없이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루어 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도는 저는 하나님 내 기도를 이루어 주세요 라는 것도 있지만 감사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삶에 어떤 힘든 삶이라도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신 교육자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때 여러분과 지킨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꼭 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세상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한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질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